유명한 원로 목사님께서 목회자의 첫 번째 자질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착해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목회자는 착해야 돼요. 목회자만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됩니다. 독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죄입니다. 죄의 유혹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7장에는 한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이 7절부터 23절까지 이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 쭉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음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지혜 없는 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 특징들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있으면 긴장하고 없애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첫 번째, 음녀에게 자기 발로 가까이 가요. 8절을 보십시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자, 음녀의 골목 모퉁이가 나옵니다. 그냥 골목이 아니에요. 음녀의 골목. 자, 그곳에는 음녀가 있다는 것을 무슨 간판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 알고 있습니다. 이름이 음녀의 골목이에요. 그런데도 그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자기 발로. 또한 음녀의 집 쪽으로 가요. 마치 벌레들이 불 곁으로 스스로 와서 타 죽는 것처럼 자기 발로 죄악의 늪으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 죄 짓기 좋은 시간을 선택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언제 음녀의 집으로 가는가?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갑니다. 한마디로 죄 짓기 좋은 때 가는 거예요. 죄 짓기 좋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무엘하 11장에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다윗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때 고개를 바로 돌렸어야죠. 근데 계속 보는 거예요. 또 사람을 시켜서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의 늪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 음녀의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10절부터 21절에는 음녀가 이 지혜 없는 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음녀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자신과 함께 죄를 짓자, 나와 함께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 없다라는 것을 장황하게 이 음녀가 말해줍니다. 문제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왜 듣고 있습니까? 왜? 끊어야죠. 여러분, 들리는 대로 다 들어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대로 다 봐서는 안 돼요. 고개를 돌리고 귀를 막아야죠. 마지막으로 곧 따라갑니다. 22절을 읽어드립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여러분, 이 지혜 없는 젊은이의 모습을 보십시오. 참 착하죠? 얼마나 착합니까? 얼마나 착해요. 그런데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착하면 안 되고 단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힘은 강했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지 못했어요. 특별히 삼손의 파멸의 원인이 된 이 들릴라 사건을 보십시오. 죄를 가지고 막 장난을 쳐요. 자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이 들릴라의 질문에 대해서 그런 것을 묻지 마라.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았고요. 자꾸만 이것이다, 저것이다. 자꾸 여지를 둬요. 죄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첫 번째 장난은 마르지 않은 푸른 칡 7으로 나를 결박하면 힘이 없어질 것이다 입니다. 두 번째는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난 뭐였죠?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장난이 그 횟수가 더해질수록 자꾸만 핵심으로 힘의 근원인 머리털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의 유혹을 내 의지로, 나의 경건함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피해요. 끊어내지 않고 죄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따라가 줍니다. 자리를 함께 해줍니다. 대화해 줍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죄의 유혹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피해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장난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이 뭐냐면 여러분, 습관적인 죄악이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 그 죄를 지을 때는 마음의 충격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유가 있어요. 내가 이럴 줄 몰랐네. 그러나 이건 내가 실수로 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실수로 했다라는 이 생각은
내가 다시는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내한테 통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또 그 죄의 유혹을 향해서 가깝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습관적인 죄악이 위험해요. 그 모습들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음란죄, 7계명일 수 있습니다. 어떤 지체들에게는 도적질, 재물에 대한 집착, 시간의 도적질, 마음의 도적질, 8계명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와 멸시로 대변되는 이 살인의 죄, 6계명일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부모님을 멸시하고 원망하는 5계명에 대한 불순종이 습관적인 죄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안식일을 이런저런 이유로 쉽게 안식일을 범하는 4계명이 습관적인 죄악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죄는요, 크레센도입니다. 크레센도. 횟수가 더할수록 점점 커져가고 심해지고 점점 더 우리 영혼의 핵심으로 다가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 죄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날 때 그 최초의 것과 싸워서 투쟁하는 것이 힘든 게 사실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후에 뒤따라오는 모든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쉽다. 뭡니까? 죄는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지혜로운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착하기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피하고 끊어내고 잘라내서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분별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